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안식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비유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죠. 네.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낭망치 말고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예, 그 교훈인데, 자, 그러면 이 비유와 결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때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겠죠? 예, 우리는 모든 교훈이 다 사실은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결코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비록 알리지 않은 때가 있을지라도 그 때는 그분께서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정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주시든 어떤 표적을 주시든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의 형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위기를 설명하신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지만, 비유지만, 이것은 이 말씀의 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 제자들,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재림을 어떤 요원한 언젠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법관이
참 오늘 우리 교과에 누구 같죠?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실물교원에 보면 이랬어요. 이 법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또 사람에게는 인정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나무인격 그런 법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그래서 아무리 딱한 사람을 봐도, 억울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법관 만나면 세상에서도 이 법관들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이 걸릴 때, 저 사람은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고 이렇게 아주 이 판사 만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찾아갈 법관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 법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관이 저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 사정을 다 알게 됐는데, 듣고 보니까 그 과부의 사정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진짜 억울하다는 거죠. 예, 알아요. 사람은 뭐 증인들이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한 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호소하는 것이 자기에게 와서 호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남편도 없고 자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고요.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정당한 재판이라면, 또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가진 그런 인정머리가 있다면 자기가 듣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안 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 재판관은 이렇게 귀찮지만 자꾸 미루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근성이에요, 근성. 본성적인 거야, 이게, 품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억울한 거랑 상관없고 나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평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권세를 나만 즐기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되는, 그런 것을 이 과부는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별한 과부가 이 원수지간의 이 원한을 풀려면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법한테 가지 않으면. 그죠?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법관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줄수록 더 뭐 하는 겁니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도 안 들어주던 법관이 이제는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얄미운 건데, 왜 들어줬습니까? 이 비유에 보니까. 왜 들어줬습니까? 하도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하니까?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이 여자를 생각해서, 과부를 생각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 동기를 알면 참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속으로는 얄밉잖아요. 그죠? 더 얄미운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공무예요. 그죠? 근데 억지로 그것도 싸정싸정 해갖고 들어주는 것도 이 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당연하게 해줘야 될 일을 가지고도 그거를 자기는 자랑하면서 쌩쌩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관도 참 인정머리 없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 법관도 과부가 끝까지 매달리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느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과부와 같은 열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세상 일도, 그죠? 끝까지 매달리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이긴다고 보죠. 그죠? 역사는 결코 묻힐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죠? 세상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품성이 자비롭고 사랑이신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165, 166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080페이지입니다. 1080페이지. 1080페이지 오른쪽 단 맨 아래 문단입니다.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뭐 했다고요? 사별한 과부였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자들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 불의한 법관은 자기에게 귀찮게 호소하는 과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과부의 가련한 호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호소를 들어주고 원수를 갚아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할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게 먼저예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존재, 누구라고요? 교회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밤낮. 예. 그죠? 그래야지만 뭐요?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밤낮 부르짖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증오심도 없고 사단에 대한 원한도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사무친다면, 억울하다면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막연한, 언젠가는 오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죠? 왜, 무엇 때문에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정말 고대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지, 왜 밤낮으로 부르짖을 그런 기도가 필요한지를 모른 채 기도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늦은 비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늦은 비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막연하게 그냥 재림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빨리 오시라고 그냥 재림을 부르짖어요. 네. 기도는 빨리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아요. 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처럼 동일할 것이라고, 영원할 거라고. 네. 행동은, 삶은 그렇게 살아요. 언젠가는 부어주시겠지. 왜? 그분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원수진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왜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은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았죠?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계시가 기록되어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예?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뭐라고 해요?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그죠?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늦은 비가 내리고 재림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바라던 대로 1844년에 그 모든 일이 성취되었더라면 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달래시는데 어떻게 달래고 계십니까? 예? 왜 이들의 부르짖는 호소를 아직은 들어주실 수가 없을까요? 왜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달래시는 겁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가 뭐하라고요? 쉬어라. 아직은 더 쉬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죠. 자,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스가랴서 3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죠. 대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오른편에는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단이 서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참소하고 있죠. 네. 더러운 옷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봐도 내 옷이 어때요?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고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계시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진 계시나 어때요? 예?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예. 자, 실물경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표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자, 실물경 169, 170페이지인데요. 1082페이지. 1082페이지 왼쪽 단 맨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사단이 계속 참소하도록 두시지 않고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흰 옷을 입히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 6장에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더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그 답이 스가랴서 3장의 결론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백성을 표상하죠. 대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입히신 것이 아니고 그가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합니까? 사단이 뭐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게 다는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입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 계시 안에는 여호수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계시 안에서. 그런데 비록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힘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남아 있느냐? 아직은 원한을 갚으실 때가 아니에요. 스가랴 3장 그 계시 뒷장면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스가랴서 3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누가 예표의 사람이라고요? 동료들 뿐만이 아니고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그죠? 네. 현재의 너와 그 다음에 현재의 내 동료들은 미래의 너와 미래의 동료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지금 이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죠? 예. 지키면 지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 같이 지키면 미래에도 여전히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옷이 나중에 뭐 벗겨지는 그런, 다시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어떤 상징이나 표상이나 비유나 계시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성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를 참소하는 사단에게 너의 원한을 어떻게 하겠다? 갚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상적인 계시가 바로 계시록 6장 10절 11절의 계시를 설명하는 계시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잠시 동안만 더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입혀주셨던 그 흰 두루마기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입혀진 아름다운 옷이에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 여기도 나오죠. 11절에 보면 주시며 가라사대 누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 이들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계시에 나왔던 그의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다시 말하면 이들도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당연히 이들도 뭐 하겠어요? 죽임을 받겠죠. 그죠? 순교가 되겠죠. 그죠? 네. 너처럼 핍박을 받을 터이고 그들의 원한도 내가 풀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잠시 이 옷을 입고 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동무종들 형제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에요. 왜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수가 뭐 하기까지? 차기까지 하라. 수를 채우는 상징적 계시와 예언은 뭐밖에 없어요?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 그 수는 상징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적인 수예요. 네. 상징이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던 여호수아,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참소를 당하고 있던 여호수아, 그가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신 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예요? 참소자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도 씌우라고 명하십니까? 정한관. 예. 이 정한관까지 씌우라고 명하신 분, 그분께서 친히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임을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허다한 무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의 아름다운 옷은 14만 4천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관이 씌워짐으로 모든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을 뿐 아니라 머리에 뭐도 써야 됩니까? 세마포, 정한 세마포 강까지 써야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예.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동료들은 무엇을 씌워야 끝납니까? 예. 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은 면류관.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죠. 그죠? 승리한 장군, 왕들이 쓰는 거예요. 그게 씌워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성도들의 의의 흰 두루마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선물이고, 14만 4천인 성도의 정한관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받는 때가 달라요. 그러나 둘 다 누가 주시는 약속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흠없는 의. 그것은 본래는 누구의 의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의. 그 아버지의 의예요. 아버지의 의. 원래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의를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신 의라고요? 개발하신 의다. 개발하신 의.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개발하셨는가? 그러니까 본래는 그분께 있는 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개발하셔서 소유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개발하신 의는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요? 그분의 신성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개발된 의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죠? 그분은 일평생을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의존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일평생,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보았지만 그분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로부터 무엇을 비난과 모욕과 또 박해와 또 때로는 함정에 온갖 누명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 사람 중에 그분만큼 억울하고 그분만큼 원한인 큰 사람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눈곱만큼의 흠도 없으신 분께서 세상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억울함을 그분께서 당하셨어요. 자, 다시 실물교훈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71페이지 1083페이지입니다. 1083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한번 읽어주십시오.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까? 변화하실 수 없습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누구도요? 우리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받거나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뭐조차도 하지 말라고요? 말로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눈꽃만큼도 잘못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어거지로 덤탱이 씌우는 거야.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예.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아십니까? 예.
내 나라의 임금 되신 분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아직은 아닐지 몰라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곧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불리하죠.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우리 주 5일째 근무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나? 마음 놓고 안식일을 쉴 수가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그들처럼 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국가에 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만 불공평하지, 저 중국에 사는 사람들만 억울하고 억압받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온전한 공평한 대우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법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물론 선과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법이지만, 그러나 그 법이 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들끼리 대립하고 협력하는 어떤 관계에도 우리는 관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불합리에도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 우리가 호소한다, 고소한다, 맞고소한다. 그게 뭘까요?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그것은 복수의 정신이에요.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그게 뭔데? 정당방위인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복수예요. 자,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죄덩어리. 우리의 원한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한 외에는 우리가 원한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이 원한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억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는 아니에요. 자, 실물교훈 다시 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요. 자, 왼쪽 단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108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무엇까지요? 때에 관한 지혜까지 얻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죠? 절실하게 될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들의 원수가 자기들을 압도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무엇을요? 양심을 뭐하지 않아? 거스리지 않도록 하라. 이 양심은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양심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근거된 양심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직 이런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머지않아요. 곧 이런 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곧 닥칠 겁니다. 자, 한 문단 건너서요. 173 표시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뭐요?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만 인도하신다고요? 그분께서 섭리하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길이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공경에 빠지는 그런 시험,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뭐 그런 원한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길이라고요? 섭리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자,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어려움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 함정이나 공경에 빠지는 일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뭐 이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께 바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일은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공경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있어요? 시련과 고통은 있어요.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건 구별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1084페이지 왼쪽 아래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네,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어디서요?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선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오는 것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알아요. 그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뭐예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이기심이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세상적 탐욕들이 제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더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그분의 시련과 시험으로 인한 섭리에서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도록 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아가 먼저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다르죠. 그죠? 예.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뭐하면?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어떤 성품을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낭망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실 수 있는 때입니까? 정한 관을 씌우실 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넘을 수 없는 정하신 한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1085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상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건 뭐 노아의 때와 같죠, 그죠? 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압박과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계속 박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 하고 있다. 이 두 한계선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 한계선을 넘기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한계선 넘기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으실까요? 자,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주께서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이상 이 지상이 당신의 피조물들이 불의의 정강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막기 위해서 한계선을 정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한계는 누구의 한계입니까? 누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한계예요. 그죠? 우리의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는 그 한계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죠? 자비와 은혜의 한계선은 그 이전에 끝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 한계가 넘기 전에 우리가 뭐 하도록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한계는 얼마나 더 짧겠습니까? 그죠?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법정에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가 오면 그것은 곧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1086페이지 오른쪽 위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는 현세의 무엇을요?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뭐 하지 않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변호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변호받을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하늘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변호받아야 되는 거지, 세상 법정에 백날 변호하면 뭐하냐고요.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데, 저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된 관계예요. 하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히브리서에서?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또 오늘날 마지막 기별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게 어떤 인내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오래 참으심. 그 아버지의 의예요, 그게. 다 노아의 때에도 때에 관한 기별을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때가 주어져 있어요. 때의 기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때에 관한 기별을 주셨어요. 그 기별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로 낭망치 말고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전에 왜요? 우리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비유 바로 앞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비유 다음에 왕국이 임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자 35절부터 볼게요. 두 여자가 함께 뭐하고 있는데요?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없죠, 그죠? 없는데 있어요.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자 34절에도 있네요, 그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이때는 안다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신 비유가 바로 18장의 비유입니다. 항상 깨어 뭐 하라는 겁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의 원한이 아버지에 의해서 온전히 갚아지고 주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